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또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됨, 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 때문도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능력으로 내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는 사람들은 사실 불안 속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나를 칭송하고 높여주지만은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거든요. 내 실력이 어떤지는 사실 자기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또 그 어려움을 또 내가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내가 또 잘 해낼 수가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탄탄한 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굳이 주님께서 내게도 보이셨다. 자격 없는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무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도 자신을 보여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든든함이 되고 있고 기쁨이 되고 있고 행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를 상실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이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진정한 예배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나한테 있다.
길었는데 잘 따라하시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내 이름을 잊어먹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 가족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다 잊어먹었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고 내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도 구원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소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함께 하자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히 여기고 있었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같이 문제 많고 시험 많고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죄책감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난 과오와 실패, 그 아픔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묶여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참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대적자였습니다.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환한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시금전폐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밀쳐냈습니다. 사도들도 이 바울을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지난날 과오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발목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평생의 수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그 사실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난 가호와 죄책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과거의 그 실패나 아픈 과거는 잊혀지지가 않지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를 발목 잡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가호와 실패를 잊어보고도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같은 죄를 지은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들은 지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리를 떠나는 찰나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그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물리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냇물 하나하나도 밀쳐내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난 날의 실패와 아픔, 그 가오는 아프지만은 그것을 인하여 깊은 사람이 되었고 넓은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난 죄책감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했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12사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그가 썼죠. 그리고 그런 유럽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던 거예요. 그 유럽 전역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먼저는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이렇게 나를 대우하지?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하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도 안 되고 다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감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하여 다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있어도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만 내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그림자가 없거든요.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만 뒤탈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에도 그림자가 없고 뒤탈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뒤탈이 없고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뒤탈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고 그림자가 많습니까? 성공했는데 아픔이 가득해. 이겼는데 그림자가 가득해요. 결과가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겨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하고 말싸움해서 이겨 먹어봐야 그 친구를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이겨 먹어봐야 좋은 거 없어요. 앙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만이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만이 진짜 승리인 거예요. 열왕기 사항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서로 싸움하다가 다 죽고 이제 아도니아하고 그 밑에 동생들만 남은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군대장인 요압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나는 백성의 지지도 있으니까 내가 왕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에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만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얻기 위해서 너무 아부를 하고 머리를 너무 숙이고 너무 굴욕적으로 자기를 내려놔요. 그러면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내 영혼이 손상을 입어요. 그럼 몸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람만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사람은 단념도 빠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하고 단념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 자기 공로로 산다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어이 그걸 더 붙잡으려다가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고난도 위기로 여기고 고난도 이겨냅니다. 살다 보면 늘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고난조차도
내가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해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근데 어떤 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쓰러져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목까지 가서 낭떠러지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끝까지 가게 하셨구나. 이 고난도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돌봄이 있었고 또 돕는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빚진 마음,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가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실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영수 다 올 100을 맞고 사회 과목 한 문제 틀렸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다 거두었는데 하나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했다. 강한 자였으나 똑똑했지만은 능력이 있었지만은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그를 따라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희생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룬 것이지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공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행운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 실제보다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대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우리를 실제보다 더 나게 여기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게 만든대요. 그래야 아침에 출근할 수 있거든요. 아, 괜찮아. 나 좋아 보여. 예뻐 보이네? 잘생겨 보이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 남들보다 우월해. 난 원래 계속 성공했었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풀 한 포기가 필요하고 돌멩이 하나가 필요하고 산들바람이 필요하고 이웃 사람들이 필요하고 저 하늘의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성공에는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아, 나를 돌봐준 분이 계셨지, 나를 아껴준 분이 계셨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으며 또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제일 강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